시편 31편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덩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칼빈주의 신학으로 한다면은 불가항력적 은혜, 두 번째는 알메니안 신학으로 한다면 가항적 은혜,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당연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은혜지요.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이지. 어떠한 죄인이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어떠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측면에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들, 대부분의 은혜들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들을 말씀합니다. 최소한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섞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섞어버리면 안 맞지. 그런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구분을 간략하게 해도 이 정도의 간단한 이야기는 그래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지력이나 이해력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31편에서의 핵심은 31편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1편 1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31편 19절을 제가 읽으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 쌓아두신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은혜는 값없는 것인데, 그렇죠? 값없는 것인데, 값은 주님으로부터 치루어지고 지불된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요. 인간의 본분이지 당연한 의무이지
그것은 상급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은혜 받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나와 있으나 그러나 조건이면서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측면의 조건은 맞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조건은 맞는데 한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 받을 어떤 값을 지불한 측면에서의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그럴 때 말하자면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한 근처로 다니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할 때에 그것이 문둥병에서 치료될 값을 지불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다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오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방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방인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은 그 기본적인 이유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지 주님께 고쳐달라고 안 한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았냐? 그렇진 않지요. 최소한은 가족이 데려오든지 직접 주님께 나아오든지 그래서 고침받은 거지요. 그러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기 어디 들어와 시돈에 있다가 아니면 페르시아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로마 어디에 있다가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사도 바울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전도자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주의 사도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한 치유하고 병 고칠 때에 그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고침받았지요. 귀신이 쫓겨나갔지요. 상관없이 자기 집에서 있겠다. 상관없이 그 전도의 복음 전도의 자리에 소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은 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백부장이 하인을 대신하여서 나아간 경우는 있었죠. 물론 직접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들 등을 통하여서. 그러나 말씀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직접 오시란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걸 듣고 너무나 황송해했지요.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누구간데 주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먼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치료되고 나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그러한 좀 특별하고 독특하고 복잡한 케이스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심지어는 서로 죄를 고하며 그런 말씀도 있고 믿음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그러는 거지. 병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홀로 가만히 있으면서 심지어 주여 주여 기도한다 해도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외 병든 사람이
그냥 기도만 주여 주여 하고 중보기도만 주여 주여 해서 고침받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혹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혹은 의인의 간구가 그것도 청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는데 자세히 예외도 들다보고 파악하다 보면 왜 예외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논증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4장 14절, 15절은 대제사장 대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 16. 방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고.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마다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은혜의 뜻은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은 없어요. 값은 없어. 값 없다는 것이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정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찾고 부르짖는 것이 값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값이 되겠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건 아니다. 그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하면 잘못된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1편 19절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하죠. 이구알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서. 인생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위난과 어려움과 곤란, 공경, 환난을 만나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아니면 보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퇴직금을 의지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수도 있겠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해요. 인생 앞에서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게 피하는 거죠. 죽게 피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것이 성경의 조건이에요, 조건.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또한 신약 성경도 반복돼서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1편 16절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정말 그의 중심에 있는 기도냐? 아니면 기도문 좋은 기도를 가지고 피상적으로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하는 기도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겠지요. 나아가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음부는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 땅에서 소리 지르면 시끄럽죠. 이 땅에서 음부에서도 울부짖지만 음부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이 땅에서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이 땅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잠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놓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성경에 자꾸 반복돼 나옵니다만은 그 의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긴 한데 100%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지만 또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피상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기도 응답이니까 은혜를 받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란 은혜라기보다도 돈이다 그 말. 돈, 승진, 성공, 건강, 살 때는 다이어트, 복지, 집, 차 그런 어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응답. 물론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차도 다 필요하지요. 좋은 직장, 직업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해요.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의 왕국을 구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의 왕국,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잘 되는 자녀의 왕국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내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뱃속을 들여다보실 때는 자녀의 왕국이에요. 자녀의 왕국.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그래서 부모의 영광이 되고 그러한 자녀의 왕국을 구하는 기도. 결국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더라 그 말.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가장하고 가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관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출교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원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출교당할까봐 주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나 이제 참 위선적인 소위 위선적인 기독교인들, 위선적인 목사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는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 우리 목사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목사의 영광 때문이죠. 우리 목사들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100명에서 200명, 500명, 1000명이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한 월급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올라가고 큰 교회를 일구었기 때문에 초청 설교 집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명예와 영광이 있죠. 부흥되면 그래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부흥을 기도합니다.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업적을 이뤄보고 남겨볼까? 소위 이제 선교사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업적을 내가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존경받을까? 어떤 업적을 남겨서 지역지역에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노라. 내가 지역지역에 소위 전도를 얼마 했노라.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러한 영광을 구하면서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주 많더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해당되겠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점점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 속이 되어지고 맙니다. 일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어찌하면 권사가 되고 어찌하면 장로가 될까. 소위 평신도들에서 최고의 어떤 직급이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최고의 어떤 직급, 직책, 소위 계급주의로 들어가서 권사와 장로가 되면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 이게 성도님 그런 것보다 집사님 한 레벨이 높다 생각하고 집사님 그것보다
권사님, 장로님 이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레벨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 그런 경우는 이제 누구를 권사와 장로로 임직하고 세울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사와 장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기가 권사가 아니고 나이가 드셨는데 장로가 아닌 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죠? 권사나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민주주의의 소위 원칙에 따라서 투표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재미난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 법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표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권사 장로로 다 세워져 버리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절반이 넘게 권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교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정말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또한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교회적으로 있어가지고 직분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권사가 할 일, 장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님도 할 일이 임무가 있어가지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 심지어 절반에 이르는 장로와 권사가 교회에 임무가 있어가지고 임무가 무진장 많은 거죠. 무슨 임무가 많은지 몰라도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권사 장로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권사 장로 투표 끝난 다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안 됐잖아요. 안 된 사람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더 겸비케 되고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으나 미성숙한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됐고 나는 못 됐냐? 미성숙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을 동원하고 전화를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사와 장로만 됐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됐으면 돼요. 한편으로 제가 볼 때에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 되는 것보다 목사 되기는 더 쉽지 않나 싶어요. 권사 장로는 표를 얻어야 되는데 목사 되면은 그냥 신학교 돈 들이고 시간 보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되지요. 권사 장로는 어쨌든 교인들이 동의해주고 표를 얻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되는 것이지요. 얼굴 도장을 찍으면 큰 교회에서는 잘 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얼굴을 알려져야지 장로가 되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니까 자 그러면은 투표 있을 때까지는 앞에 안내위원을 하시오. 안내위원 위치를 주니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웃으면서 친절하게 반갑게 주보를 주면서 안내위원 하니까 얼굴 도장이 찍히잖아요. 큰 교회에서.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는 얼굴, 친절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투표에 나왔는데 아는 사람을 찍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참 희한한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받는 사람들이 없어져 가느냐? 그들에게 있는 세속주의, 세상의 열망, 세상을 구함, 나아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런 사람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31편 18절을 보시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참 저주의 기도에
속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하고 정반대에 있는 것이 교만이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오히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갑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긍하고 뽐내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강팍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이 있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종교인,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양은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자기가 받고 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지혜로 살고 인생을 의지하여 살고 때로 오만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며 살고 그러면 자기의 삶 가운데 지난 시간에 예제로 삼았던 것처럼 기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찬양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등등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 안에 속한 것으로서 은사가 있어요. 은혜 안에 은사가 들어있지요. 왜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사도 카리스마타, 은혜도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건 아니나 아무나 받는 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 갈수록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점점 많이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되었다는 사실.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되었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상당수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와요. 뭔가가 와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은혜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발설하는 순간부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기 쉬워요. 내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받는 쌓아두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발설을 해요. 발설을. 입 밖에 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소실하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 설교 가운데도 하늘의 본향,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보세요.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해야 되겠다, 막 결심을 해가지고 사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씀의 설교를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찬양하다가 천국에 대한 찬양 등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와요. 그 은혜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미련이 사라져가요. 세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나 세상에서 내가 없는 자,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로서 겪는 열등감 등이 사라져가요. 왜?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더 깊이 와닿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실체가 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와 닿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점점점 위로가 되겠죠. 재미나겠죠. 마음이 관리되고 지켜지는 면도 있겠죠. 그러다가 소위 세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런 때에 이제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의 경건으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야,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천국 본향을 사모합시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거죠. 은혜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좋게 보이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와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경건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듣는 성도님, 집사님들이 소위 셀로 모였다, 구역으로 모였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본향을 자기처럼 사모하면 동일한 걸 누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되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자기들 천국 본향을 막 사모하려고 하는데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모닥불을 피웠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젖어서 다 꺼져버린 것처럼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려. 그래서 자기에게 막 천국 본향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천국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회개하고 그 여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의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거고 은혜를 받은 건데 자기 착각과 자기 의와 교만과 자기 잘남으로 그리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착각을 조금밖에 안 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다 그 말. 권면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 그래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마음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설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 밖에 발설하는 순간에 대부분 끝나버려요. 대부분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1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한 2-5번 듣고 추수감사절 등등 아니면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시편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읽는다 그 말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외쳐도 그때뿐이라요. 소위 말하면 나무에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요. 그냥 불이 붙여본다고 성냥도 그어보는데 끝나버려요. 안 붙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감사하는 노력으로 끝나죠.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려고 나아가고 긍휼을 구할 때에 감사하는 은혜가 와요. 감사하는 은혜가. 이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환경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환경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그 감사의 은혜가 와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해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의 육신으로 살아가면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좌절이요. 그럴 터인데 인간적인 눈과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감사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결심과 의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 이렇게 감사가 막 나와요.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마치 자기 경건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막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간증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이나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많은 사람 치고 말 많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주고받는 사람 치고 입 빠진 독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요즘에 뭘 겪는가 경험하는가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의 서러움, 힘든 것,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인 건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말려버려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는 어쩌다가 잘 모르게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며칠 지난지 몇 주일 됐는지 모르게 이런 감사하는 이런 게 되었네, 있었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왔다는 자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그랬더니 이런 경건한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되었어라는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한 감사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참 유지를 많이 할수록 그것이 마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갈아엎는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이 묵은 땅 혹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걸음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나 잠깐 유지하고 마는 거예요. 잠깐 유지하고 말아요. 왜? 입 밖에 소위 토설해 내는 거예요. 발설해 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마치 자기의 견건과 자기의 덕성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투철한 기도 생활과 자기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양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은혜가 왔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의 권면을 듣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 얻게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하려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 2, 3일간 감사하려고 막 노력해 봅시다. 감사는 은혜가 올까? 안 옵니다. 안 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구한다 해서 그때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때로 애통하고 탄식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마치 내 덕성과 내 의로움과 내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고 신앙인 양 포장한다면 그는 잠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그러나 돌아놓고 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말. 돌아보면 사라지고 많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돌아놓고 나면 사라지고 말아요. 돌아서고 나면 사라지고 말아요. 시편 31편 20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8절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그렇죠? 교만과는 상극이에요. 상극. 교만과는 상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과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태반이 종교인으로 인생이 마감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도 어렵고 아주 힘들다는 것은 명확하고 명백한 것이 됩니다.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리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한 자가 살 리가 없죠. 교만한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그런 자가 주님께서 내 제자라, 내 사람이라, 내게 속한 자라 전혀 인정하지 못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복음하고는,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하고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만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만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하고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길, 마귀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시편 31편 20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경겁은 공포, 놀람, 두려움에 잡힌 것을 경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 교만과 상극이에요. 교만은 뭐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전도하는 사람, 나는 잘난 사람, 나는 신실한 사람, 자기 PR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건 자기 PR을 해야지요. 자기 PR보다도 물건을 팔면 그 물건에 대한 PR이죠. 어느 가게를 하면 가게 띄엔다. 그 가게에 대한 PR을 하는 거죠. 가게를 알리고 선전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면 삼성의 핸드폰 신제품을 판다. 그럼 그걸 광고하고 알려야 되지. 그건 일상적인 세상의 삶이에요. 그건 죄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알린다. 참 끔찍합니다만은 전에 한 1990년 이럴 때부터 전도에 있어서 유행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목사님을 자랑해요. 전도 세미나 강사들, 전도
가리키는 부흥사들 와서 목사님을 자랑해요.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서로 그 얼빠진 자들은 그 교회 집회에 와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받기 위하여 목사를 자랑해라, 목사님 자랑을 해라 주장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정상이면 멈추시오. 스탑. 정말로 주님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목사를 자랑하여. 목사를 자랑하면 그 교회에 올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를 자랑하니. 그러나 그것을 첫째는 방치하고 두 번째 권장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 세미나나 재직회를 자기가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려면 목사 자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다 어떤 목사는 A4지를 나눠주면서 담임 목사인 나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10가지를 쓰시오. 어떤 또 부흥사 강사도 종이에다가 지금 담임 목사 자랑을 10가지를 써보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준 다음에 자 읽어보시오. 낭독을 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랑을 10가지를 쓰라 했는데 5가지밖에 못 썼으면 또 창피하고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게 쓴 사람은 누가 또 답안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줘요. 뭐 정 쓸 게 없으면 뭐 그런 걸 쓰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코가 오똑해요. 그런 거라도 쓰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 목사님은 친절해요. 아니면 학벌이 좋아요. 뭐 그런 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하여 목사가 침묵하든지 권장하든지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자랑을 삼아야 한다는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런 것도 그 주 안에서가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이 주 안에서다는 뻔뻔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어디 종북 좌파 빨갱이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뻔뻔스럽게 내로남불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한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죠.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해요. 교회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목사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헛된 영광을 구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영성훈련이 인기를 정말 많이 끈 이유도 영성훈련을 받으면 위대한 자, 위대한 신앙, 아주 최고급의 신앙, 높은 자의 신앙, 바울의 신앙, 모세의 신앙, 엘리야 선지자, 에녹 선지자의 신앙에 이르른다. 그렇게 되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영성훈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왔어요. 100% 다는 아닐지언정 상당히 많은 자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영성훈련을 받아왔어요. 높은 자가 되려고, 위대하게 쓰임받으려고, 능숙하게 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애언기도 받기, 애언받기. 왜? 애언을 받으면 대다수의 애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람 뱃속에서나 귀신에게서 온 속살거리는 소리인데 애언받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왔던 주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다 그럽니다. 뭐 얼마나 그 사람을 높여줘요? 당신은 신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영광이죠? 그 사람의 영광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보다는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이제는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예언들이 누구의 영광이죠? 그의 영광이라요. 그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구하는 예언이 주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겐 달콤하잖아요. 달콤해. 너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너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놀랍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개적인 예언의 자리에서 될 성질과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 은혜 없이는 되지 않았다. 100이 있다면 99가 은혜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어서 운전을 해서 몇 시간 만에 300km, 500km를 가는 게 가능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느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는 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은혜에 돌려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노력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좋았느냐, 헌신적이었느냐, 충성됐느냐 거기에 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맡기고 가셨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도 주신 게 없고 맡기신 게 없다면 어떻게 하였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마치 포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약시대에 주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변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요. 사도행전 12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백성을 향하여 이제 효유한데 막 말하고 소위 말하면 들으라 내 백성들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때 말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고 장엄하고 그런 소리가 났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시험대가 되기도 해요. 이 헤롯 왕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시험이었죠. 여기에서 어떻게 이 헤롯 왕이 행할 것이냐.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물론 이 헤롯 왕처럼 극단적인 일은 바로 즉사하고 죽는 일은
이 시대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 내가 신실해서, 내가 헌신되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서 선교사 분들의 간증들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자세히 듣다 보면 얼마나 그가 수고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물론 피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과 고난당한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피상적으로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와,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왜? 말씀을 기록하고 적으면서 자신에게 포인트와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어떻게 굶주렸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는지 선교사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듣고 난 다음에 와, 위대하신 선교사님, 와, 위대하신 저 목사님, 와, 위대하신 주의 종, 신실하신 분.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듣고 나니까 와,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저 집사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오셨구나. 주인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자신이 되는 것은 너무나 흔해 빠진 거다 그 말. 그러나 위선적이기 때문에 빙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빙자는 한다 그 말. 빙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헤롯 임금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거예요. 가로채 먹어요. 그러한 일들은 너무 흔하고 많습니다. 결론은 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왜? 아니 이제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매일의 자신의 삶, 가정, 믿음, 일, 직장, 사역,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 있는 것은 돈, 명예, 자기의 판단, 인맥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고 인맥으로 살고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 지지로 살고 자신의 잔머리로 살고 자기 PR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되겠다.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침묵하고 그것은 나팔을 불지 말고 나누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침묵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삶이 복잡하고 바빠서 이 걷는 시간 말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하고 바빴다는 이야기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고3 때입니다. 그 고3 때니까
학교에서 내내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대신 학교에서 집까지 거의 1시간 가까운 거리를 12시 넘어서 걸어갑니다. 때로는 또 걸어서 가기도 하고, 어쨌든 하교하는 1시간의 거리는 걸어서 갑니다. 밤 12시 넘어서. 당시에는 깡패도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정도, 또 점심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그러나 걷는 시간 정도 말고는 기도할 여유와 시간이 없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걷는 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제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그 걸으면서 기도하는 은혜는 신비롭더라고요. 신비로워. 왜 신비롭냐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기도하려고 그 은혜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기도라는 게 이 엔진처럼 비슷해요. 걷는데 그냥 기도가 나와요. 걷는데. 이 은혜를 좀 더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그렇지만은 80년대 이 후반에 받은 이 은혜를 그래도 제 기억상에는 거의 한 2005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2005년인가 6년인가 어느 때 또 걸어서 이제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오후에 신방을 하려는데, 그리고 도서관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도서관을 다 도착해서 그때 어느 때 사라져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은 20여 년 동안 누려왔던 거기 때문에 내 경건이고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착화된 이유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설교하는 여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마치 제 경건처럼 내 영광으로 돌라먹은 일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제가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마치 내 경건처럼 나는 굉장히 경건해. 그러니까 나는 걷는 시간은 다 기도하는 시간이야. 제가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1시간 걸으면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걸으면 2시간 기도가 되고 3시간 걸으면 3시간 기도가 되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실제로 저에게 한 20여 년 동안 벌어졌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 경건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서 그때의 고3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셨던 은혜였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합당치 않아서 거두어 가신 것이죠. 거두어 가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걸으면서 자동적으로 기도 안 됩니다. 20년 동안 했던 것, 20년이 지났으면 더 놀랍게 그건 내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리를 20년 전에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요리 실력이 더 좋아졌더라. 지금은 더 좋아졌을 수 있겠지요.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시작했는데 노력해서 실력이 증가해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찾아낼 수 있더라. 그건 세상의 기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 해서 더 놀라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 영광을 구하면 교만해지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어리석어지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받은 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도 많습니다. 지금도 은사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은혜들을 입으로 말함으로 까먹어 왔습니다. 입으로 말함으로 까먹어 왔습니다. 아주 많은 은혜들을. 그래서 제가 예제로 삼았던 감사도 예제로 삼았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것도 예제로 삼았고 사실은 그것들도 제가 말함으로 다 까먹었던 은혜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까먹어도 어떤 것은 여러 번 까먹은 거예요. 감사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들이나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제로 삼은 것이에요. 예제로 삼았어요. 감사 같은 것은 감사로 인하여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이제 개인적인 체험은 한 91년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때의 담임 목사님이 제게 새벽기도 설교를 맡겨놓고 가셨어요. 하필이면 그 새벽기도 설교 때 그 설교를 해버렸어요. 감사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설교 끝난 다음에 감사로 인하여 누리던 그때 3주 동안을 누리던 천국이 있어요. 3주 동안을 천국에 살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이었는데 그 설교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까지는 좀 있는 것 같더니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기도를 좀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다 사라졌어요. 그 감사로 인하여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누리던 것은 91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러한 감사로 인한 천국은 전혀 누린 적은 없습니다. 그때로 끝났어요. 물론 제 생에 마치기 전까지 또 주실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은 것은 훨씬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은혜 가지고 돌라먹었다면 작은 게 될 거 아니에요. 돈도 그렇잖아요. 100원 훔친 것과 1000만 원 1억 훔친 것이 어떻게 같냐 그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죄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잖아요. 그냥 성질 좀 낸 거다고 다 본질적으로 지옥갈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죄도 작은 죄, 큰 죄가 있어요. 내가 짜증 좀 낸 거다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거다고 어떻게 죄가 같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같이 무수한 사람들을 살인해 죽인 살인마를 단지 그냥 짜증 좀 낸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악한 죄를 많은 목사들이 짓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을 섣불리 말하면서 사실은 뱃속 안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깨어있는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다 까먹고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많은 것들을 소멸해 버리고 어려운 또한 힘겨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죄를 깨닫는 것이 어렵고 그 많은 영역에서의 은혜를 소멸하고 소실하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교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자를 위하여 또한 경외하고 있을 때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며 완악하며 교만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며 신앙생활 정말 놀라운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하여 종교와 매너리즘으로 만들어버리는 완악 속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며 얼마나 흥미진진하며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지를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